예, 안녕하세요. 어, 넥타이를 예쁜 걸 가져왔는데 목사님께서 교회가 6, 7, 8월 달 넥타이를 안 매도 되는 좋은 시즌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아, 그 사실은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 본래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요. 그리고 그 정갑신 목사님 메시지를 가끔씩 제가 들어가서 보는데 이렇게 그 시간을 잘 맞추고 정제된 메시지를 전달할 재간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 정도 교회에 어떤 말씀을 좀 전하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가지고 생각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이걸 어떻게 압축해서 전달해야 되지 이런 고민들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좀 비약이 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튀거나 레코더판이 이렇게 툭툭 튀는 것 같이 이렇게 막 엉뚱한 대로 방향이 튀거나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달에 그 다니안 교장 선생님께서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굉장히 힘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세밀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됐고 단생님은 너무나 정성스럽게 메시지를 준비해서 한자 한자 또박또박 쓰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마 수명이 몇 개월은 단축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력이 정말 바닥인 상태에서 어, 남편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녀들과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된다, 모두가 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한테 그렇게 실천할 힘이 있는가? 근데 만약에 그런 힘이 있다면 왜 우리는 안 하고 있는가? 왜 동기부여가 강하게 일어나지 않을까?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보내던 서신들을 지난 한 1개월 동안 쭉 다시 공부를 했습니다.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힌트를 찾은 것 같고 그것은 저한테도 너무나 중요한 깨달음이었고 그리고 너무 기쁘고 그래서 이것만 전달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걸 잘 전달할 수 있는 재간이 없어서 애는 써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는 명령과 권고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엄중한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또 위로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요구를 한 번도 톤을 낮추시거나 약화시킨 적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완성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사로잡혀 있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애쓴다. 형제들아, 나는 스스로도 온전히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힘을 다한다. 목표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온 힘으로 달려간다. 근데 바울이 이제 그 온 힘으로 달려간다 또는 경주한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조깅이 아니고 이렇게 경쟁하는 시합에서 쓰는 용어예요. 우리가 이렇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뛰는 조깅이나 러닝이 아니고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목숨을 다해서 뛰어가는 그런 형태의
그 달려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경주한다. 이것은 선수들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싸운다. 너희가 주를 향해서 위해서 싸우라. 라고 하는 전장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그 밭을 사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속된 말로 몰빵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전체를 다 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아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가벼운 부름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그 탁구 선교회 박 감독님 오셨을 텐데 혹시 오셨습니까? 제가 볼 수는 없는데 여하튼 오신데 박재현 감독님이라고 옛날 국가대표도 하셨고 또 국가대표 청소년 감독도 하시고 분이죠. 이분하고 탁구 쳐가지고 1점이라도 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죠, 그죠? 선수들이 하는 운동의 강도하고 일반인들이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가볍게 하는 거하고는 수준과 강도가 굉장히 다르겠죠.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한 국제학교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선생님의 권력 중에서 어떤 선생님의 권력이 제일 크냐면 체육교사가 제일 권력이 세요. 그 학교는 전인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그 야외 수업이라든지 스포츠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으로 그걸 알았어요. 체육을 그냥 피지컬 에듀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 피지컬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체육이라고. 그런데 체육 시간만 있는 게 아니라 애슬레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경쟁적인 경기적 스포츠예요. 축구팀도 있고 아이스하키 팀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배구팀도 있고 농구팀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대회 나갈 정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고 했을 때 체육 수업 정도의 수준으로 고만고만하게 건강을 유지할 정도로 살라고 하신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올림픽 금메달을 딸 정도의 수준으로 헌신하고 다가오라고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요구 수준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숨이 막히는 수준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단혜한 선생님이 담담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거의 예리한 칼로 찌르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 요구 수준은 그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남편들은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것을 내가 실천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방향을 안다고 해서 그 실체를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은 그런 취지로 살아라라는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자세로 살아라. 너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자. 그 정도 수준일 거야 라고 믿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수준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같은 실체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냥 대충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동하는 수준을 보면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요구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기준을 더 높여 버리셨어요.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엄밀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요구를 이렇게 우리가 받고 있을 때 우리 속에 깊은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는 질문이고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과연 될까? 여기 있는 어머니 한 분한테 제가 만약에 이런 약속을 한다면 제가 어머니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어머니가 물집이 생기더라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걸어간다면 자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착한 아이가 되고 가장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가 되고 자기가 소망하는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면은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연히 걸어가겠죠, 그죠? 60km 군장을 메고도 걸어갈 거예요. 그렇게 우리 단양 교장 선생님이 지난달에 말씀하셨어요, 그죠? 근데 왜 안 할까요? 왜 우리 교회 속에, 한국의 교회 속에, 또 내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명령을 쫓아가겠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하게 바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땀과 눈물이 그렇게 작을까요? 왜 그렇게 동기가 없을까요? 첫 번째 우리 속에 드는 생각은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꼬라지에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때까지 살아버린 인생이 있는데 내가 가능할까? 지금 얽히고 설킨 것들이 있는데 이거 다 정리가 될까? 내가 저지른 짓들이 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살아본들 좋아질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남편께 순종하는 것,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그 일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 삶에서 원하는 정말 본질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한 달란트와 두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정산했을 때 그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칭찬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돈을 가지고 땅에 파묻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엄한 분이라서 내가 잃어버릴까 봐 걱정해서 본전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왜 뭔가를 해보려고 아주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뭔가 하지 않았을까요? 그 동기부여가 왜 안 됐을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동기부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해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35년 전에 저는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한 교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 지금까지 아주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좋은 믿음의 선배였는데 김인수 장로님이라는 분이었어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김수지 교수님의 남편분이셨고요. 이분은 철도고등학교라고 하는 고등학교를 나왔고 굉장히 어렵게 돈이 없어가지고 나왔고 그 다음에 대학도 변변치 않은 야간 대학을 다니셨어요. 그리고 아내를 먼저 미국 유학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아주 늦게 40이 돼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근데 그 경영학에서 이제 어떤 분야가 있냐면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이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전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조직 행동론이라고 하는 영역에서 이제 다루는데 그 분야의 세계적인 대가세요. 그리고 카이스트의 교수로 오셨고,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이분을 스카우트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이제 3학년 때 이분이 우리 학교로 오셔가지고 그분의 수업을 몇 번 들었고, 제가 용감하게 그분의 방에 가서 신앙 상담도 하고, 나중에는 제가 회사를 만들었을 때 우리 회사의 고문으로 초청하시기도 하고, 또 그분하고도 많은 이렇게 추억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너무나 아까운 석학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카이스트의 교수로 계실 때, 카이스트의 경영학과의 교수로 계실 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로부터 초청을 받았어요. 자기 국가가 만든 큰 카이스트 같은 학교가 있는데 학생이 한 명도 안 들어온다. 문제였어요. 풀 스칼라십이고 생활비도 주고 아파트도 주고 최고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가르치고 거기를 졸업하면 우리나라 카이스트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과학자가 되는 것이 결정되어 있는데 애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분한테 컨설팅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4명의 세계적인 학자들과 함께 가서 4개월 동안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답을 냈습니다. 그 보고서가 당신 나라에는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보고서가 나갔어요. 국가 훈장을 받으셨대요. 당신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분이 왜 학생들이 공부할 동기가 안 생길까? 그 학교에 와서 그것에 대해서 동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요.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동기는 2가지의 변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함수라는 거예요. 모티베이션은 function of 가능성과 유효성의 함수다라고 하는 걸. 가능성이 충족돼야지. 적어 주셨는데요. 사람이 뭔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할 때는 2가지가 충족돼야지 한다는 거예요. 이 2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빠지면 열심히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능성이에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자, 그 학교로 보면 학생들이 그 학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좋은 수업을 받으면
훌륭한 엔지니어와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그러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 학교의 문제는 가능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유효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A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달성했을 때 그것이 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내 삶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신분의 상승이 지식에 달려 있지 않고 석유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왕족이 석유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오일머니를 가지고 다 그냥 인센티브를 주고 돈을 나눠주고 있는 상황에서 엔지니어가 된다고 해서 소득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공부를 하죠? 내가 왕족도 아닌데 석유 소유권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사회의 체계 자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자극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의 경우에는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유효성, 인스트루멘탈리티라고 하는 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당신들한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동기 그 이론이 이해가 되시죠? 그죠? 두 가지.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없으면 자,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자기의 성도들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다고 진짜 그 가능성이 있다고 진짜 믿으세요? 그것이 나 앞에 있다고 믿으세요? 굉장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의 나라로 옮기셨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진짜 믿으세요? 그 가능성을 진짜 믿으세요? 두 번째, 그 삶이 매력이 있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우리 여동생들을 전도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 여동생한테 막 성경도 가르치려고 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동생이 어느 날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오빠야, 영생이라는 게 뭔데? 오래 사는 거가. 이렇게 부산말로. 이래 재밌게 오래 살면 안 살란다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없이 길게 살아야 된다면 나 그런 거 안 할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구할 마음이 탐이 나십니까? 그것이 실제로 탐나시나요? 우리가 솔직하게 가능성을 믿고 있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탐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속에 마음의 스크래치가 한번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그 가능성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탐내는 사람들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바울은 수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정말 바울은 정말 간절하게 에베소의 교회와 골로새의 교회와 빌립보의 교회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앉아서 그들을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한 번에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를 읽을 때는 우리가 한 번에 읽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구절씩 정말 오랫동안 묵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냥 한 번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한 달 동안 애껴가면서 읽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번에 그것이 훅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들이 강해지기를 바라면서 썼던 그 많은 편지 속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골로새서에도 있고요, 에베소서도 있고요. 아내들 어떻게 하라, 남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권고를 하기 전에 상투적으로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의 4장 1절에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너희가 부름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므로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곧 너희의 합당한 예배다. 그리고 너희는 이 시대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완전히 변화되기를 권한다. 골로새서의 2장 6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여 그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서 견고해져서 넘치도록 감사하게 하라. 그리스어에 재미있는 그러니까 접속사가 있어요. 은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요. 그거는 굉장히 그냥 상투적으로 이렇게 할 때 나오는 거지만 사실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뜻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 모든 편지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엄정한 명령을 하기 전에 너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설명해 주신 거였어요. 너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것이 너희의 실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정말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의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마음에 확신하기를 바랬어요.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혼란에도 무너지지 않고 너희가 어떤 존재야, 너희한테 역사하는 힘이 어떤 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실제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여러분, 그 바울의 느낌, 그 정서가 여러분한테 전달되면 좋겠어요. 에베소서와 로마서와 골로새서에 있는 몇 가지 바울이 근거로 제시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인데요. 이 중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음,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성도님들한테 그냥 가슴에 훅 오도록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여러 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나에게도 새겨지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 어떤 그 바울의 정서, 깨달음 속에 다 같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이 바울의 기도인데요. 그러므로 나도 주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듣고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기를 쉬지 않았고 내 기도에서 너희를 항상 기억하였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를 아는 지식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기도한다. 너희의 깊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희가 그의 강력한 힘이 역사에서 믿게 된 우리에게 임하신 가늠할 수 없는 힘의 크기를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한다. 제가 조금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조금씩 고쳤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깊은 마음의 눈이라고 제가 번역했던 그 말씀은 깊은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하는 것을 누스라고 헬라어가 있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우리 속 깊숙한 곳에 있는 깊은 마음이에요. 본능에 가까운 마음이에요. 뱀을 봤을 때 뭔가 화들짝 놀라고 꽃을 봤을 때 이렇게 표정이 밝아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 속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너희의 깊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두 가지를 향해서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첫 번째는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너희한테 주어진 그 유산, 유업, 너희에게 주어진 그 기업, 너희가 누리게 될 그 세상, 너희가 누리게 되는 그 실체가 뭔지를 진짜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바울이 기도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너희를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세상에서 건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던 그 부름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인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를 봤으면 좋겠다. 너희 눈이 그것을 봤으면 좋겠다. 너희 깊은 마음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양이 차지 않을 정도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진짜 감각했으면 좋겠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쫄지 마,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그 힘은 그냥 니들이
오다 가다가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한테 혹해가지고 나 한 믿어볼까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 세상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부수어버리고 모든 정사를 사로잡아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능력이 너희에게 역사해서 너희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 나 장난 아니다. 나 장난 아니야.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에베소서 3장에 믿음을 통해서 너희의 깊은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견고히 거하시게 하시며 너희가 사랑 안에서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기초가 튼튼해져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넉넉히 알 수 있기를 구한다. 너희가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 것이고 높은 것이고 긴 것이고 깊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깊은 속에 깊은 마음이 있어요. 그 깊은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녹아내려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할 만큼 견고하게 예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가 같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한국의 교회의 그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피 흘리셔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떠한 세계로 이끄셨는지를 참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허탄한 유혹에 지는 일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강한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들을 제가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허탄한 대로 버려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목사님,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근데 로마서 12장에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누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힘, 사고의 힘, 세계관, 어떤 관점, 그리고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한다, 어떤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무엇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 이런 모든 사고의 힘을 누스라고 이야기했어요. 로마서 1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에게는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라고 이야기해요. 너의 모든 생각과 관점과 우선순위와 이것에 대해서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로마서 1장과 12장 사이의 이 변화 속에 로마서 6장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구절을 찾아볼게요. 못 찾겠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로마서 6장에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구절 찾으실 수 있나요? 6장 몇 절이죠? 목사님이면 이런 실수를 안 하겠죠. 몇 절인가요? 6장 몇 절인가요? 5장인가요? 네, 5장이죠. 5장이구나. 네, 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으셨습니까? 5장 5절. 예,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제가 이 로마서 말씀도 다시 번역을 했어요. 그때 번역할 때 이 마음에라고 하는 마음을 깊은 마음이라고 다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쓰였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저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깊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 무엇이 부음받았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부어졌더라고요. 제가 어떤 유대인의 가정에 안식일 예배를 나한테 끝까지 좀 보여달라고 요청해서 그 가정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은 좀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어요. 포도주를 따라요, 가장이. 이렇게 포도주와 빵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하는데, 포도주를 따르는데 잔이 넘치도록 따르는 거예요. 포도주가 흘러내려요, 이 잔에서.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야, 넘친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것을 상징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깊은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칠 만큼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같이 따라해 봅시다. 나는 사랑에 결핍하지 않다.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실감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에 혀가 굳어지고 뿌리가 깊이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우리가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이 육신의 법, 율법의 법, 이것을 대체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누리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그 속에서 살아라. 너희의 육체를 죽은 자처럼 여기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물리적인 법칙 아래 살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신 차려. 야, 니들 사는 세계가 거기가 아니야. 여기야, 여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산의 크기가, 유산과 하나님의 기업의 그 크기가 우주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미래의 영광과 도무지 비교할 수 없다. 우리에게 주신 유업은 영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너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우리 속에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는지를 바울이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행하라라고 강하게 주장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이나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 같아. 형제여, 내가 10만 평의 비옥한 땅을 너한테 주는데 올 봄에 씨를 뿌려. 그러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10만 평이 되는 좋은 옥토가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좋은 건강한 종자가 주어졌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서 뿌리면 좋은 곡식이 나고 채소가 나고 열매가 맺힌다라고 하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신 기업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 야, 네 땅이 옥토야.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날 수밖에 없는 정도의 땅이야. 너 왜 씨를 안 뿌려? 잡초 뽑는 게 그렇게 귀찮니? 왜 아침이 됐는데 안 일어나? 왜 비가 오는데 물길을 안 열어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아신다면서 왜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그렇게 또 열심히 살아라고 하는 거냐? 이게 무슨 모순이냐? 여러분, 하나도 모순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그만큼 강력한 실체가 아니라면 누가 열심히 일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의 기업의 한 부분을 얻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셨다고 골로새서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살아갈 동기부여가 없냐? 자기가 어떤 세계 가운데 있는지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실 때 전혀 미안함이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세계를 이미 다 주셨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알고 계셨고, 너희들이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열심히 안 하느냐?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논증하는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이런 곳에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맞아요. 근데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짜로 그냥 그냥 진공 상태로 그냥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은혜의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차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 차원의 은혜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기업의 영광의 크기, 그 영광의 아름다움이 주는 은혜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될 수 없는 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와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신 은혜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 가장 숨고 싶은 순간에도 제자들과 함께 계셔 주셨어요. 베드로가 가장 자기를 부끄러워할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셔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를 하나님과 한 몸이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 교회가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케 하실 자의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라요. 바울은 현세의 욕망들을 똥으로 여긴다 그러잖아요. 똥같이 여긴다 그러잖아요.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열심히 삽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공부의 의지가 가장 높은 사람은요, 자기 것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느냐? 그것이 자기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을 자기 삶으로 만들어주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건데. 저는 가끔씩 기업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강의를 많이 해요. 대학의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도 강의를 많이 해요. 근데 제일 열심히 듣는 사람은 대학에서는 총장님이 제일 열심히 듣고요. 병원에서는 병원장님이 제일 열심히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들으면 자기가 실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은혜의 본질은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관계로 부르신 그 은혜고요. 두 번째는 능력의 은혜예요.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공부 잘해가지고 딴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터득한 것도 아니고요. 그 정도 가지고 누릴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온 우주를 교란하는 모든 사단의 깊은 것을 깨트려야지만 우리한테 와닿을 수 있는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죽음의 그 모든 권세를 이기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 있는 은혜를 그림처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일은 오순절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아시죠? 그죠? 어떤 절기입니까? 부부세요? 두 분이? 네, 오순절은 어떤 절기예요? 오순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성령이 강림한 절기라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강림해서 오순절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일으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설교하면서.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당황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았어. 다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어.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주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오순절의 강림에 예수님의 의도와 시간이 개입되어 있습니까? 있죠, 그죠? 예수님은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날 실행하셨고 그것을 베드로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대인들한테는 농업적 의미가 강한 거예요. 농업적 절기였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 다 쫓겨갔죠, 그죠? 끌려갔죠. 어디로 끌려갔습니까? 바벨로니아로 끌려갔죠. 그걸 우리가 바벨론 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자기들이 농사 짓던 곳에서 끌려갔어요. 그럼 바벨론에서는, 페르시아에서는, 바벨론에서는 그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어떤 절기가 됐겠습니까? 자기 땅에서 농사 짓고 있지 못하는데 농업적, 절기적 개념이 사라지고요. 그때부터는 이분들이 뭐를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됐어요. 그래서 축제의 이름도 바뀝니다.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순절 날은 시청각 교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절기예요.
율법만 공부해야 되는 절기예요. 그날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의도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31장 31절의 성취로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옛날에 세운 언약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율법을 새겨주겠다. 이스라엘의 심령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 중에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게 있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속에 맺혀져요. 그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예요. 이것은 거부할 수 없어요.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식물이 막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고 나가시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지 않으면, 거부하지 않으면, 불순종하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고 나오는 그 모든 것은 율법의 성품들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주어집니다. 많은 은사들이 주어졌어요.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서 세 가지 일이 벌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율법의 가르침을 영으로 순종하는 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세상의 권세와 환경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실체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현실 감각을 옮겨주셨어요. 뭐가 더 현실적인 실체가 됐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시민권으로 살아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실체가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의 연합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소망이 떨어지고 나는 지금 에너지가 떨어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힘을 내네. 야, 너 왜 그래? 너 왜 이렇게 텐션이 올라갔어? 너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가 어제 성경을 보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어.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귀중하다. 때때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상태에 있을 수가 있고 또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의심이 생길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로 함께 있을 때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섬김과 나눔과 은사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힘과 소망은 어디서 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각성된 깨달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열심히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를 주셨어요. 우리가 노력하면 얻을 수 있어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토피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 것인데,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은혜와 열심은 하등의 모순이 없어요. 사실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들 조금씩 이루어지는 이 작은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녀와의 대화하는 방법, 아내와 대화하는 방법,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과제들을 어떤 방식으로 대하는가에 대한 방법, 그리고 우리는 쓰러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법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쓰러지고 중단하면 툭툭 털고 일어나시면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도움이 있을 겁니다. 새롭게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을 그 마음으로 권고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판단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셨어요. 그 사람의 성장의 가능성과 변화의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서 극히 경계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서 놀라운 뇌과학의 그 발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너는 성장할 수 있다, 잘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다시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뻥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부름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이 실체를 같이 보고 누리고 서로 격려하고 붙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